감사합니다.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는 제가 기억하기는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목사님이 초청해 주셨는데 그 뒤로 제가 그 돛자 들어가는 교회를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 아마 소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드림 사랑의 교회 뭐 이렇게 다 한 바퀴 쭉 돌아오는데 한 5년 걸린 거네요. 좀 더 일찍 불러주시지. 예,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에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 부담감은 어쨌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잘 준비시켜라.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목회를 내려놓고 이 일에 뛰어든 지가 한 이제 6년 됐는데 작년 연말에 한 6개월 남짓한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목회에 대한 부르심과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저한테 다시 목회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신가라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했어야 될 정도로 있었는데 연말에 제가 이제 좀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 있을 시간이 좀 있었는데 한 3주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게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또렷이 남겨주신 한마디는 역시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람 키우는 일에 헌신해라.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고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일인데 뭐 담임 목사를 해야 되냐 개척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사람 키우는 일 해라.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어, 요즘에 제가 많이 이제 나누는 주제가 다음 세대 위기 이런 얘기인데 어제도 제가 대구에 가서 그런 말씀 나눴고 또 이제 주중에는 수목금은 이제 제주도에서 전체 예수전도단 간사님들 리더 모임에서 이제 또 다음 세대 사역의 위기 방향성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왔고 요즘에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사역의 위기다라는 말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제가 이렇게 쭉 뉴스를 추적해 보니까 91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튀르키예나 시리아 국경에 지진이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구호팀들이 투입되었다가 이제 이제 1팀이 지금 다시 복귀했죠 이미 복귀했는데 뭔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몸 속에 있는 그 우리 신경이나 이 세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딘가에 질병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싸워내죠. 음. 근데 긴급 구호도 마찬가지죠. 위기다라고 말하면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하는 것이죠. 그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투입하는 것인데 제가 어제 갔던 교회는 114년 된 교회인데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자리는 잘 잡았죠. 근데 이제 114년 된 교회인데 제가 이제 어제 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간 여러분 그 순한 맛으로 할까요? 매운 맛으로 할까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만 매운 맛으로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매운 맛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교회들이 다음 세대 뭐 다음 세대를 살리자, 다음 세대를 위하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투입하거나 하는 걸 보면은 그러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진짜 다음 세대가 위기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 살리기 위해서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모든 자원을 총력해서 거기에 투입하고 진짜 투자하고 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렇게 교육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을까? 뭐 보통 일반적인 큰 교회들 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 다행히 그 교회가 지난 연말에 교육부 예산을 다 조금씩 올려주셨대요. 안 그랬으면 되게 썰렁할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위기를 잘 넘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이번에 뭐 나가 있었던 해외라는 곳이 미국인데 미국에 가니까 여러 제가 이제 워싱턴 DC 제가 원래 사역했던 DC부터 이제 뉴욕 맨하탄 그리고 뭐 보스턴까지 이렇게 쭉 세 도시에 3주간 머물면서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제 후배들 제자들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그냥 보냈어요. 저희 가족과 함께.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미국의 여러 지금 현재 상황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은 이미 뭐 동성애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다 지나간 얘기예요. 그냥 그거는 어, 당연한 그냥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냥 필요한 도움 다 주고 뭐 재정적인 지원도 다 해주고 뭐 또 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로비를 하고 하면은 또 해달라는 거 그냥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걸 가지고 더 이상 싸우는 사람도 없어요. 뭐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미국은 가장 큰 문제는 인종 차별 이슈가 가장 큰 이제 사회 문제로 나와 있다 그런 거죠. 최근에 한국에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과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한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 단체에서 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역과 해외로 또 이런 젊은이들을 선교로 보내고 하는데 좀 이렇게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자비량 선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어떤 비즈니스를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작년에 창업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전문 투자 회사의 투자 심사를 받아서 이제 소위 시리즈 A 투자까지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2호점을 서울 시내 중심부에다가 큰 빌딩 한 5층짜리 건물에다가 이제 2호점을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국내 여러 곳에 프랜차이즈를 하고 해외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전문 투자 단체들이 붙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호점을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핫한 메뉴와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 이제 젊은 친구들의 감각으로 또 잘했어요. 크리스찬 청년들이고 완전히 선교와 예배와 깊이 헌신된 청년들인데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투자 회사가 붙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2호점을 이렇게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도 소위 이쪽 젊은 청년 창업 쪽에서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팀이 붙은 거예요. 붙어서 이제 인테리어를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화장실을 설정하는데 화장실을 남자 여자 화장실을 하겠다니까 이 친구들이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이 인테리어 하는 친구들이. 아니 너네같이 핫하고 너네같이 트렌디하고 너네같이 젊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남자 여자로 하는 그런 촌스러운 일을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요즘에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는 그런 촌스러운 일을 누가 하냐는 거죠. 그래서 너네같이 핫하고 트렌디한 사람들은 여기는 그냥 남녀 구분 없이 하는 거라고. 남녀 구분 없이. 그게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핫하고 트렌디한 젊은 사람들의 그 지배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게 트렌디하고 핫하고 쿨한 거냐? 그거예요. 저희 아내는 제가 다녀간 이후 2018년 다녀간 이후 저희 아내는 음악을 원래 저희 둘 다 원래 음악을 했어요. 둘 다 작곡을 공부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아내는 이제 음악을 계속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를 만나 결혼을 하고 목사 사모가 되고 한동안 음악의 길에서 떠나 있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몇 년 전에 기독교 상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금방 또 연결을 해주셔서 성남시 청소년 재단에서 청소년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사고를 쳐서 법원이나 경찰에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저희 아내를 만나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아이들을 상담을 하는 일을 지난 몇 년간 해오다가 지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이제 사직을 하고 저와 함께 미국을 좀 몇 주간 다녀오고 지금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시기관이 한 2년 넘게 아이들을 쭉 만나면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는 동성애 그리고 임신 중절 그리고 뭐 이제 절도 이런 거는 뭐 범죄 유형에 거의 취급도 안 될 정도로 폭행 이런 거는 별로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 현장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순진한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굉장히 레디컬한 변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성 정체성이나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소위 말하는 셀럽들이 커밍아웃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성적으로나 어떤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혼란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쉽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아이들끼리. 그래서 이성에게 상처를 받으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슈들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너무 또 동성애 얘기만 꺼내면 막 경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화를.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는 동성애 이슈가 아니라 단지 관계성의 문제이고 정서적인 문제로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것들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성애 디귿도 교회에서 못 꺼내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가르치거나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동성애는 무조건 죄야, 다 나빠 이렇게만 딱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는 더 이상 깊이 얘기 안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만난 많은 친구들은 목사님 아들, 딸들, 장로님 아들, 딸들,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뭐 동성애가 오늘 아침에 주요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는 청소년들의 여러 문제가 마약 문제까지 다 연결되었을 정도로 상황은 굉장히 바깥 상황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늘 데리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쉽게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거의 욕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 다닐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애는 안 할 거야. 근데 여기 아이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 못 하겠지만,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다 욕합니다. 우리 애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저희 학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제일 속이기 쉬운 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어주는 대상을 속이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디다 가든 자녀들을 믿어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 속여 먹는 게 제일 쉽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렇게 할 거냐? 아니죠. 우리가 알면서도 참아주는 거고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거고 알면서도 기도해 주는 거죠. 알겠지 얘들아? 모르시는 게 아니야. 아는데 참아주는 거야. 그리고 아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너네 엄마 아빠도 옛날에 다 그랬거든. 그런 기도와 인내와 참아주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자리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도 부모로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자리도 같이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이 19절에서 28절에 이 한나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정했냐면 한나의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나가 품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결단과 이 정도의 각오가 아니고서는 지금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는 세대로 자라게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저는 오늘 한 두세 단어들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시간 안에서 원하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여호와께 들은 바 되었다라는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 있는 자녀들,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아마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이었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얼마 안 하신 거예요?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기억해. 엄마 아빠가 그래봬도 기도를 많이 하셨단다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가지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뱃속에 너희를 품고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정말 엄마 아빠의 손길과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누워서 바둥바둥거리는 너네를 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똥기저귀 다 갈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지. 여기까지 오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을 출산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오히려 어릴 때보다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대다수에게.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대명문가를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정말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분량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분량 커갈수록 더 필요합니다. 저도 목사고 제 동생도 목사고 제 막내 동생도 목사고 저희 누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보고 저보고 그 금수저래요, 금수저. 근데 뭐 집안이 좋아서 금수저가 아니고 우리 보고 이제 영적인 금수저라는 거예요. 부모님 목회하셨고 아버지 일찍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셔서 남은 생을 선교사로 다 바치신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누구에게도 목회하라고 한 번 권하신 적도 없는데 자식들이 다 자발적으로 사역자의 길에 사남매가 다 들어서서 사역을 하고 뭐 그런 하니까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뭐 거의 믿음의 명문가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제 이야기는 보통 감추고 남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제 동생의 얘기를 좀 하자면 제 바로 밑에 동생 목사가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제가 어제 갔던 그 교회도 이 교회가 저를 어떻게 알고 불렀을까? 제가 보니까 그 교회 지금 청년 사역하면서 교육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제 동생이 대구에서 한 2년 청년 사역할 때 그 교회 청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알고 이렇게 초청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교제를 좀 했는데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그랬고 동생도 그랬고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제 부모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모든 집 바깥에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집과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장을 했고 제 동생은 둘째여서 그런지 가운데 껴서 그런지 그냥 막 사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 막 동네 깡패들이 한 20명 찾아오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내가 목사들이라고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이러면서 자기는 내일부터 불교를 믿겠다. 막 책상에 막 금강경 펴놓고 막 읽고 막 염주 이렇게 막 차고 다니고 그랬어요 제 동생이. 그리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사택에서 저희 교회 사택이 교회랑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면서 사택도 같이 지었는데 사택 창문 열어놓고 거기서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게 사택인 줄 근데 뭐 그런 뭐 술 먹고 막 쓰러져 가지고 고등학생인데 아침에 학교 안 가고 막 누워 있고 매일 아침 엄마가 그 깨우느라고 전쟁이죠 막 전쟁이고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이제 제가 보면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뭐냐면 자꾸 어디서 효자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제 그
고등학생 술 먹고 자빠져서 학교 안 가고 누워 있는 애를 막 흔들면서 효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약간 좀 그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효자야, 효자야. 그다음부터 계속 걔를 부를 때마다 효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효자야 밥 먹어라. 효자야 학교 가야지. 효자야 씻어야지.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만은 너무 이 자식이 속을 새기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벽마다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으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오늘부터 그놈을 효자라고 불러라. 음. 오늘부터 그놈을 효자라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효자야 효자야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기가 막히죠. 옆에서 저희가 보면.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50줄 다 접어서 들었는데 제가 늘 그래요. 어디 가는 데마다 그놈이 제일 효자예요. 제 동생이 제일 효자예요. 지금도 아버지 2년 전에 소천하시고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어머니 집 옆에다가 집을 얻어서 계속 어머니 집에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계속 사역 있고 이러면은 뭐 2, 3주에 한 번씩밖에 못 찾아뵙는데 동생은 일주일에 몇 번씩 찾아뵙는 거예요. 찾아뵙고 챙기고 필요한 모든 것들 돌보고 병원에 다 모시고 가고 형이라고 장남이라고 있는 놈은 바쁘답시고 제주도로 막 지방으로 해외로 사역하느라고 정신없고 동생이 다 하는 거예요. 동생이. 이제 만날 때마다 야 엄마가 너를 진짜 극꼬라지일 때 효자라고 부른 보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향해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아이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했던 그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지켜갈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무난하게 자란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갈등의 시기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자기 내적인 어떤 감정의 변화와 성숙 때문에 오는 갈등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몸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한 어떤 개인적인 고민과 어떤 스스로 하게 되는 많은 갈등들을 표출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나 여러 곳에서 맺게 되는 관계성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부모님들 이해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부담과 압박을 받으면서 그거에서부터 오는 것들을 표출하게 되든지 그런 시기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사실은 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제가 청년들을 거의 한 25년 넘게 계속 청년들 현장에 있었는데 저희 청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몇 년 전까지도 청년들이 목사님 저 인생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벌들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의 미래는 암울하고 자기 미래는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무겁고 힘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뭔가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뭐가 돼라고 보장되는 것들이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런 시기들을 우리도 지나왔지만 우리 자녀들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그래도 붙잡고 결국에는 그 시기를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 삶에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기도라는 거죠. 쉬지 않는 기도, 변함없는 기도, 힘들게 할수록 더하는 기도,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깊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 사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들은 바가 되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더시티 사랑의 교회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들은 바 되었다라는 고백들이 더 풍성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 저절 뗀 후에 그렇게 해서 오던 사무엘을 데리고 옵니다.
서원하고 약속했던 대로 엘리 제사장에 데리고 와서 그리고 풍성한 소 3마리면은 어마어마한 제물이죠. 그럼 풍성한 제물과 함께 와서 이 자녀를 드디어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밑에서 생활하고 자라도록 성전에 소위 말해서 이 아이를 성막에 데려다 놓는 것이죠. 근데 24절에서는 저의 시선을 끌었던 표현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신앙교육 제가 볼 때요. 한 나이라도 어릴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교육이라는 게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벽 예배 때 부모와 함께 새벽 기도하는 거 이런 시간들이 자녀들한테 영적인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이 방황의 시기가 찾아올 때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게 좋은 추억이에요. 좋은 추억. 그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 돌아오고 돌아오는 방식이나 시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부부 관계도 좋은 추억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부부는 위기의 순간이 와도 그걸 잘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서로 간에 좋은 추억이 많지 않은 부부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쉽게 포기하거나 갈라서거나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좋은 영적인 추억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방황하던 시기,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밥이 저를 키웠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랐지만 제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서적으로 갈등하고 이런 힘들어하던 여러 시기들에 저로 하여금 결국 다시 돌아가게 만든 것은 어,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 보려고 몇 년을 애를 썼다가 다시 제가 돌아가서 보니까 제가 그날 어디에 있었냐 보니까 늘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엎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냥 늘 그 어머니 옆에 제가 엎어져 있던 그리고 그냥 끌려가서 거기 누워서 자고 있던 자리가 그 자리인 거죠. 어려서는 거기 자고 있었고 커서는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고 가고 싶지 않지만 집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 집이 교회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 모든 예배에 어쩔 수 없이 갔어야만 되는 상황인데 지나고 보니 제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삶의 영적인 방황과 갈등과 위기의 순간들이 지나갈 때마다 제가 다시 회복하고 찾아오게 되는 자리는 부모님이 늘 지켰던 그 기도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새벽에 깨워서 데리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뭐 쉬운 일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과 영적인 추억, 뭐 놀러 다닌 기억, 여행 다닌 추억 이런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과의 관계에 유대감이나 친밀함에 도움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유대감과 친밀함을 더 깊게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은 보통 교회들이 다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딱 도착하면 각자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함께 예배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부모님들도 예배 전이나 후에만 자녀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기 구리시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 그 청년부에 저희 조카가 둘 거기에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조카들을 어려서부터 갓난쟁이 때부터 쭉 보고 자랐지만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대학생 시기를 보내는 걸 다 보고 자랐지만 제가 얘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별로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삼촌이 강사로 온 거지. 외삼촌이 강사로 와서 이틀 동안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집회하면서 둘째 날 저녁에 청년들 좀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제가 우리 조카가 이렇게 둘째 조카가 특히 둘째 조카가 여자애인데 둘째 조카는 늘 걱정이었어요. 제가 신앙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고 좀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자주 만나는데 조카들을 또 누나가 혼자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저희 매형도 캄보디아 선교하시다가 사실은 뭐 일찍
한 4년 전에 대장암으로 소천하셨기 때문에 누나가 혼자 선교지를 지키고 있고 아이들은 다 한국에 조카들은 있는데 제가 자주 챙겨보고 어머니 뵈러 갈 때도 데리고 가고 명절에도 꼭 제가 조카들 챙겨서 어머니 같이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이틀 동안 집회하면서 다른 모든 것도 기쁘고 감사했지만 우리 조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간절함,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정말 집중해서 외삼촌이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도 너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손을 들고 우리 둘째 조카는 땅에 정말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 저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근데 그런 기회를 더 자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가 우리 엄마가 기도하던 자리, 그게 꼭 뭐 여러분 교회가 더 성장해서 건물을 짓거나 또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거죠, 목사님. 네. 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지만 축복하는데 그런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곁은 늘 엄마와 함께 엄마의 곁을 생각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던 자리라는 인식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있다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더시티 사랑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이 귀한 가정들이 이번 이 기회에 정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나도 방황할 수도 있고 교회 다니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이제 대학생이 되면 또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요. 지금은 초이스가 없으니까 엄마가 매일 밥 해주고 지금 학원비 대주고 옷 사주고 하니까 교회 나와주는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선택권만 주어져 봐라 내가 오나 이런 생각 하나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 아니면 정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란다 하더라도 내가 늘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 아빠와 함께 했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 앞에 머무는 자리, 말씀 앞에 머무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의 할 바를 다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세워지고 자라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자녀들 손을 잡아주시든지 어깨를 한번 꼭 감싸 안아 주시든지 자녀들과 한번 살을 맞대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죠.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있지 않은 또 장성한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새벽 기도하고 있을까 자빠져 자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흔적과 믿음의 유업을 남겨주는 믿음의 추억을 남겨주는 부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가 결국 승리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부모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부모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영적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지고 자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겨주고 유업을 남겨주는 하나님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이 시간들이 하나님 그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방황하고 때론 힘들고 어렵고 슬럼프가 찾아오더라도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